오늘입니다. 여러분 생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음식도 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매일같이 이어지다 보면 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자꾸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래.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수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대가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씨를 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맞서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굳이 이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 교회가 16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내부적인 비난의 소리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배고픈 진리보다는 배부른 삶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방과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초창기에 서방 언론들은 그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망명정부를 세우십시오. 그러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처가 아니라, 피난처가 아니라 총알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끝까지 나의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게 보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일겨낼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만 혼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과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그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광채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뚫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빛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으로써 어둠을 물리치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증거의 내용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 삶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정직하고 그 빛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내 편리에 맞게끔 바꾸어 버립니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요일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동전을 들고 연복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쳤던 여인의 마음처럼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빛을 발하십니다.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고 닫혔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그레이스 교회가 아니라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레이스 교회의 고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도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그건 바울 시키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랍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전도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종임을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내가 주인 되면 힘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그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그것을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이 그레이스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건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